네, 보이시죠? 오늘 20강이에요. 인류 최초로 탄생하는 거, 뭐 성경의 뭐 창세기 뭐 이런 것처럼 불교에도 이제 인간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이제 불교의 우주 뭐 그 이제 인간이 사는 지상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육계 하늘,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간과 그 이제 시간이 이제 그 정해졌으면 그 안에 시공간에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람의 조상이 고타마, 시탈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고타마가 그 중국의 한자어로는 구담, 구담씨. 그리고 처음에는 어, 아이는 엄마가 낳잖아요, 아기는. 그래서 목의 중심의 사회로 민주평등왕이라는 이름의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요 팔상도 유적지는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지워야겠어요. 오늘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석고대학 여러분을 만나는 저는 터키 LGS 대학교의 정준원입니다. 20강 차례는 지난 시간에 무색계 4천 했던 거 다시 한번 이거는 아무리 머릿속에 넣고 넣어도 외워지지 않죠.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석고상절 이야기 지난번에 태자가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그 부분 하려다 못한 거 다시 읽을 거고 오늘 월인석고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교재는 250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 불교의 우주, 불교의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시간은 이제 대겁 세계가 성립되는 아주 긴 시간을 이제 성주 괴공을 합해서 대겁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머무르는 시간을 머물주, 주겁, 이룰성, 성겁 그리고 모든 것은 오래되면 닳고 허물어지고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허물어지는 시간을 그 괴겁 파괴할 때 괴자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허물어져서 언젠가는 소멸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공겁 빌공자를 써서 이 네 대겁을 네 겁을 합해서 1대겁 이 네 겁은 또 각각 그 성겁이 20중겁, 주겁이 20중겁, 괴겁 20중겁, 그 공겁 20중겁. 그래서 1대겁은 80중겁. 중겁은 또 뭐냐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8만 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든대요. 100년마다. 그래서 8만 살이 10살까지 줄어들 때가 온다는 거죠. 또 이제 그리고 10살이 되면 다시 한 살씩 늘어나서 다시 8만 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건강만 유지하면 120살 또는 150살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의학은 발달하고 장기도 계속 고치거나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뭐 신장을 이식하고 또 그 심지어 이 심장도 이식하고 뭐 간도 이식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식이 가능해지고 있고 또, 그, 뇌에 손상이 간 거, 그 무슨,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줄기세포? 이런 걸로 또 이제, 그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겁은 이런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일 대겁은 세상에 한번 생겼다 없어지는 거.
뭐 우리 세대에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운 거,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 거, 뭐 그 이 세상에 이상한 그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지구 멸망의 징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주 괴공 그 네 기간을 대겁이라고 하고 또 과거에도 성주개공이 있었는데 과거의 그 시간을 장엄겁, 현재 대겁을 현겁 또는 명현겁, 미래 대겁을 별자리를 성수라고 하는데 별자리 겁, 성수겁이라고 해서 삼겁이라고 이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여러 종류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게 수미산이고, 도리천은 33번째 하늘인데, 위에가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가 선보주, 인간이 사는, 지구에 해당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쇠, 그 금륜, 이제 쇠로, 그 이제 땅을 떠받치고 있다고 옛날 불교에서는 생각했어요. 쇠를 떠받치고 있는 건 물이고, 물을 떠받치고 있는 건 맨 마지막에는 바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우주가 하나의 삼천대천 세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세계마다 하나의 수미산이 있다고, 그리고 수미산 아래 풍륜, 수륜, 금륜, 이 세 바퀴가 있고, 이들이 존재하는 허공, 공륜을 합해서 또 이제 사륜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우주 또 불교의 인과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 또는 우주는 모든 유정은 이제 중생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중생들의 행위,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뭐 범천과 같은 뭐 하늘신이 있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에서 신이 그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주는 온갖 중생들의 업에 기반을 해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해서 만들어지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네 법을 반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삼계라는 거 우리 그 누누이 몇 차례 배워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는 다시 한번 음욕, 식욕, 이 욕망이 있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근데 사실 음욕 이거는 사실은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거는 없으면 지금 뭐야 우리나라가 그 아이를 안 낳아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마야 잉카 문명이 멸망하듯이 후대 사람들이 한국은 왜 망했을까 이제 궁금해할 거라고 해요. 갑자기 가난한 나라가 아주 잘 살다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식욕 모든 욕구의 대명사는 저는 식욕인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욕구도 밥 먹는 것처럼 이제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욕도 저는 이 밥 먹는 욕구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 욕구는 저는 식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욕계는 하늘도 있지만 욕계 육천 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여섯 종의 세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육도라고 하고 우리가 육도 윤회라는 윤회를 붙여서 쓰기도 하죠. 중에서 제일 아래 단계 지옥은 이제 무간, 차이가 없는 지옥이에요. 그 쉴 사이가 없는 지옥. 하루에 8만 4천 개의 지옥을 쉴 새 없이 이제 그 넘나들면서 고통을 받는 지옥이 무간 지옥인데 그런 지옥이 있다.
요즘에 그 묻지마 범죄가 너무 기승을 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사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그 벌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사형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 잔혹하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 제도를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뭐 OECD라든지 우리가 이제 세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또 딜레마가 있는데 어, 근데 또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그 뭐야 보호해야 한다? 이것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들을 교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 중에서, 남선부주에 살죠. 그리고 하늘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랑천, 터마자대천. 그래서 육계 육천. 이 가운데 지옥은, 탐욕이 많은 걸로 인해서 받는 과보의 세상. 타화자재처는 반대로 탐욕이 극히 적은 중생이 과보로 받는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화자재천이 그, 마왕 파순이 주재하는 그런 하늘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의아했었죠. 어, 업에 내가 한 행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결정된다는 그 설을 따르면 인간계를 제외한 오도는 업의 과보로 받는 세상이고 인간계에서만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착한 일을 이제 저금을 하거나 수행을 하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인간 세상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욕계를 벗어난 색계는 물질적인 그 세계로 음욕, 식욕, 욕계에 있었던 두 가지 욕망은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뭐 아름다움에 현혹되거나 육체의 속박, 물질적인 제약은 남아있는 세상. 그래서 색계는 이제 색천 또는 색계천 이렇게도 부르고 또 이제 다시 네 개의 하늘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선천까지 그 수행을 한다면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초선천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생각나시죠? 이선천에는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삼선천에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사선천에는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천견천, 색궁영천.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 살고 싶으냐고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지금은 무열천만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눈에 딱 띄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무색계는 욕계색계를 다 벗어나서 이제 욕망도 벗어났고 물질적인 제약도 벗어났는데 윤회 세계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제 경지 세계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 따라 수상 행식만이 존재하는 세계다. 색은 벗어났기 때문에. 어, 그래서 무색계도 이렇게 네 개의 하늘이 있고, 이 결국 욕계색계, 무색계 3계는 욕망에 지배되어서 욕계에 머무르는 육도 윤회 세계서부터 시작해서 선한업, 수행의 그 진도에 따라서 도달하는 무색계의 유정천까지 업의 과보로 불교는 이제 그 세계관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공부는 다 하신 거예요. 이건 그 한 번에 알아들을 수는 없고요. 두고두고 보고 또 보고 반야신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어느 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인류 탄생과 고타마 구담시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 그동안 공부했었고 이제 고타마 붓다가 출연을 해요. 부처님 출연은 인도 카필라성에서 정반왕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 같이 얘기해요. 그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하고 성불한 것을 이제 그 시작으로 삼아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역사적인 부처님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나타낸 응신불이고 본래 부처는 나고 멸함이 없는 법신불, 보신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러한 법신불에서 중생에 그 응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툼으로 법계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들이 이제 출연을 하죠. 뭐 그 법화경 보면은 뭐 석가열애, 다보열애 같이 출연해서 불국사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겁도 3세 겁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겁이 있다. 그리고 이 3세의 삼천불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저기 이야기가 불조통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겁에 각각 천불열애가 나오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월인 청강지고 9장이 이 천불열애 나오는 이야기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겁, 장원겁이라고 부르는 이름에는 화광부처부터 시작해서 비사부 부처까지 천열애가 나오고 현재 세상 명현겁에는 구류손불부터 누지불까지 천불의 부처님이 나오시고 미래 성수겁에는 일광불부터 수미상불까지 또 천분의 부처가 나오신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장원겁이 성주, 괴공 해서 80겁, 현재 현겁에도 성주, 괴공 해서 80겁, 미래도 성수겁이라고 부르는데 성주, 괴공 80겁. 좀 어렵지만 그냥 일단 100번 독서백편 의자연이라는 말 있죠. 그냥 들어두세요. 기억하실 것만 한 줄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부처님은 항상 3세에 그 머무르는 그 시기에만 출연하는데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10살부터 84,000살까지 이제 전개가 되고 10살까지는 아니지만 그 고려시대 그 몽고가 침입하고 고려대장경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평균 수명이 뭐 20살, 30살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가까운 그 6.25 전쟁 때만 해도 아마 4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할머니 세대는 환갑잔치 엄청 크게 해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만 해도 대학교 교수님만 해도 환갑기념 책을 해드리고 막 이랬었다고요. 근데 요새 누가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임유미 선생님만 환갑 안 지났나요? 다 환갑잔치 안 하셨죠? 어, 70에도 별로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여행이나 가고 친구들이랑 뭐 파티나 할까? 예. 어, 80 정도는 뭔가 파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나중에는 점점, 그 100세, 120세까지 살면 100세 기념, 120세 기념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날, 하루하루마다 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내일 파티하면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현재 현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현겁이 왜 이 어질 현자 그 현명할 현자를 쓰냐면
그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현겁이래요. 그리고 먼저 이제 칠불, 그래서 7분의 부처가 태어나시고 지금 현재 부처님 금불 이재금자 써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그 상법 말법 시대를 거쳐 이제 법이 이제 멸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설법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석가모니를 계승해서 미륵불이 이제 내려오실 거고, 끝에 가서 누지불이 나와서 성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아까 미래불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수명이 줄어서 100살이 됐을 때, 지금 시대예요. 네 번째 석가모니 불께서 세상에 나온대요. 그래서 본래는 수명이 1만 살이었을 때 중생을 관찰해 보니까 그 중생들은 제도할 근기나 인연이 없고 100살 수명의 중생 때 이뤄서 이제 그 괴로움이 아주 극에 달함으로 이때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8만 4천 살까지 살 수 있을 때는 금륜왕이 나온대요. 그리고 8만 살의 그 수명일 때는 어, 5번째 미륵부처가 세상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그 상카, 뭐 이제 전륜왕 시대에는 미륵보살이 도솔천궁에서 내려와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 이름은 수범마, 엄마 이름은 범마발제라고 이제 화생을 해서 태어나신다. 이거까지는 몰라도 달라이 라마가 태어나는 걸 미리 사람들은 다 알고 달라이 라마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어떤 큰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달라이 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에서 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미래 부처님, 미래를 우리는 성수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오시는데, 과거 칠불, 그리고 현재 인현겁, 명현겁, 현겁 다 같은 말이에요. 일곱 부처가 이제 그 출연하시는데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런 부처님들이 나오고, 어, 우리가 이제 미륵부처가 미래겁의 부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겁의 부처다. 어, 그, 어, 겁의 변화,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낮추시는 인연은 그 세계의 중생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연부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런 그림도 또 보여드릴게요. 남선부주, 요렇게. 이거는 지금 938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이제 수미산이 있고, 중간에 사왕천이 있고, 맨 위에 이제 제석천이 있고, 어, 이제 중앙에 수미산, 밖으로는 이제, 그 철의산,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산이 또 이제 쇠로, 철의산이 쇠금자예요. 또 이제 칠금산, 그리고 산마다 또 8개의 바다로 쌓여 있어서, 구산팔해라고 한다. 그리고 연부제라는 말은 이제 불교의 그 공간, 우주에 나타나는 대륙의 이름이다. 선부주라고도 하고 잠부나무가 있는 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잠부나무라는 그 나무들이 이 섬에 많이 자라고 있어서 남선부주라고 하였다. 남쪽에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 형태는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고, 이제 북쪽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형태래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2000유순. 1유순은 뭐 7km라는 설도 있고 40리라는 설도 있고 이것도 1유순이 뭐 대유순, 중유순, 소유순으로 나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길이는 지금과 달라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륙 위에는 이제 설산, 그리고 강가, 인더스강, 이건 이제 인도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렇게 이
남선부주가 되어 있는데 이 대륙은 인도 대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인간이 사는 지구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그 이제 총체적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남선부주, 그 다음에 천이산, 금륜, 수륜, 풍륜, 그리고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터화자재천, 6개 6천, 그리고 구산 8회, 수미산과 천리산 사이에 칠금산과 8회가 있다. 그래서 뭐, 북쪽에도 8천이 있고, 서쪽에도 8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도리천을 제석천궁이라고도 한다. 요런 걸 아무리, 저도 들여다봐도 그때마다, 이제, 그렇군, 그러고 이해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광음천, 뭐, 극광정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어, 이게 이제 그 욕계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색계의 내하늘, 요게 이제 불교의 우주관, 다 합해서 3계라고 부르는 공간, 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음, 요거 현대불교까지 읽어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고타마 이제 시탈타 그 고담시 고타마 부담씨가 태어나는 게 월인석고 1권이면 그 시탈타 태자가 태어나서 출가 수행자가 되는 내용이 3권에 있는 거예요. 석고상절 이야기 16 태자 시달타 태자죠. 고타마 시달타 태자 출가 수행자가 되다. 제목은 어찌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괴로움의 과보를 구하는가, 라고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슬픔에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슬픔에 잠긴 부모, 그리고 부인을 뒤로 하고, 이제 출가한 태자가 삭발하고 가사를 입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하는 장면, 어, 이제 근데 이 공부를 그냥 옛날에 출가한 부처는 태자 시절에 이랬구나 알겠어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시탈타 태자하고 뭐가 갖고 다른가? 우리는 왜 이런 성각자가 앞서 있어서 깨달음을 구하고 그런 괴로움을 이제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렇게 2600년 동안 가르쳐줘도 왜 우리는 오늘도 계속 괴로운 그 과보를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가? 그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시작하는 거를 보면서는 우리 인생에서 설사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설산에 해당이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공부죠.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석고상절 제3권, 석가모니 팔상도 중에서 도솔레이 비람강생 사문유관 유성 출가를 거쳐서 다섯 번째 설산 수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읽을 차례예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인도에 제가 불교 무식자로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야기를 조금 써놨네요. 우연히 이제 저는 그때 불교 신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대한이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 탄생지부터 또 석가모니 후손이 네팔 카트만두에 모여서 시종마을로 사는 친구들이 인도의 같은 호텔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또 이제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곳을 가봤으니까 깨달은 곳도 가봐야 되지 않나? 깨달은 곳을 봤으니까 그 뭐야 그 돌아가신 곳도 가봐야 되지 않나? 뭐 그래서 그 전혀 다음 주에 갈 인도 라닥 레를 가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그때는 겨울이라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안 열려서 너무 추운 곳이라. 그래서 졸지에 이 부처님의 4대 성지를 돌고 왔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고 교화한 곳을 갔는데 보드가야라는 곳을 눈 덮인 설산은 없고 거리가 먼 마가다족에 속했던 보드가야와 라지기르는 왕사성이에요. 거길 보고 왜 히말라야에서 깨닫지 않았지? 설산에서 설산수도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설산이 없단 말인가? 뼈만 앙상한 라호르 박물관에 그 이제 부처의 고행상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얼음산에서 수행해야만 마땅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닐까? 그런 설산의 의미를 한번 각자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뮤미 선생님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슬픔에 잠긴 구이와 부모님, 백성들, 태자가 달과 합쳐지는 불성 돋을 때에 떠나 아침이 되는 사이에 800리를 가서 설산 고행림에 도착하셨다. 림은 숲이다. 이튿날에 구이가 자다가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우셨다. 정반왕과 대독께서도 슬피 우시며 나라의 사람들도 다 슬퍼하며 두루 찾아다녔다. 태자가 보관과 영락을 찬익이 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왕께 여쭈어라. 정각을 이루면 돌아갈 것이다. 찬익이도 울고 말도 꿇어앉아 태자의 발을 핥으며 울었다. 네. 요 전 내용은 기억나세요? 이제 모든 신들이 내려와서, 말의 말발굽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깰까봐, 오소만이라는 자매의 신이 다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궁녀들이 다 막 그 옷을 풀어헤치고, 뭐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침을 흘리면서 이제 그 추한 모습으로 잠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그 구이가 자다가 깨보니까, 태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 우셨다. 부모님인 정반왕과, 그 대도도 슬피 울면서, 이제 그 태자를 이제 찾느라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찾아 나섰다. 그럴 때 멀리 떠난 태자는 자기가 쓰고 있던 보관과 이 영락을 마부 찬이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찬이가 네가 가서 왕께 여쭈어라. 내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찬이기도 울고 건특이에요. 말 이름은 건특이도 꿇어앉아서 태자의 발을 핥으면서 울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그림책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정반왕은 태자가 태어난 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태자의 출가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인도에는 계절이 세 개예요. 건기, 우기, 몬순 뭐 이렇게. 그래서 세 계절에 삼시궁, 그 다음에 예쁜 처녀, 궁녀들로 이제 태자를 받들게 하고 온갖 산해진미 또 이제 풍악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를 이제 그 가득 이제 주변에 늘어놓고 태자의 그 정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아주 노심초사했는데 결국은 출가를 결행을 했죠. 그래서 출가 다음 날 태자의 부재를 알게 된 가족과 백성들이 비탄에 이제 빠진 모습이에요. 제가 또 하나의 전공이 그 삼국유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봉선사에서 이제 삼국유사 인문학도 제가 돌아와서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런 그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가족 간에도 막 그런 이제 살상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을 우리가 너무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물질만, 돈만 추구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미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2600년 전에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삼국유사에도 불교 수행하고 효도하는 게 둘이 아니다. 효선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를 5편의 글로 써놓은 것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외국에 유학가 있는 스님과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21세기 그 효선편을 제가 써보려고 해요. 출가하신 스님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이야기. 정말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 어,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어머니, 늙은 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저더러 만나달라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스님이. 근데 이제 이미 80대 중반인 그 이제 어머니는 어,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공부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구나를 제가 이제 알고, 이렇게 줌으로 그 스님을, 외국에 계신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하시는 공부가, 얼마나 남았는지, 왜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미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게, 그 스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기 지금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기 뭐야, 그 아들 그 스님을 거의 부처님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 줌이지만 그 스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스님이 이제 막 너무 슬퍼하고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곡하게, 예, 어, 이제 일현 그 삼국유사를 쓴 일현 스님도 어머니가 이제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될 때인데 96세까지 살았다는 건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아들에 대한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몇 생에 해당하는 남들의 그 3생, 4생에 해당되는 시간을 그렇게 그 이제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자의 아내 구인은 불본행직경이라는 경전에 의하면 또 이제 여기에는 아까 뭐 땅에 엎드려 우셨던데, 불본행직경의 경전에는 온몸을 땅에 내던졌다. 대성통곡을 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으로 스스로를 핥히면서 울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출중한 경쟁 상대들하고 그 겨루기 대회를 열어서 온 힘을 다해서 구이와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까.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남자들의 결혼 전후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표적인 케이스 같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정반항과 대도의 슬픔과 충격도 구이 못지 않았다. 또 이제 그 불본행직경이라는 경전에는 정반항은 아들을 부르다 기절을 했다. 낮이나 밤이나 슬프고 그리운 마음에 목욕되게 하고 하늘의 신에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였다. 불서행차는 이렇게 쓰여 있고, 어머니 대에도는 내 아들아를 목 놓아 부르면서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땅에 뒹굴고 흐느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이 구체적인 묘사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은 글쎄 한국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을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경험밖에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약간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태자 삭발하고 가사를 입다도 마저 읽어주세요. 태자가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으시고 발언하시되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 중생들과의 번뇌를 쓸어버리리라 하시고 손수 끊어 허공에 던지셨다. 제석이 받잡아 도리천에 가서 탑을 이루어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 하나이다. 태자가 자기 옷을 보니 출가한 이의 옷이 아니었다. 정거천이 사냥하는 사람이 되어 지나가니 가사를 입고 입음으로 태자가 곤복 골룡포와 가사를 바꾸어 입으시고 말씀하셨다. 이제야 출가한 사람이 되었도다. 태자가 돌아올 뜻이 없으심으로 찬익이 말과 함께 돌아왔다. 가사는 풀 이름이니 그 풀로 가사의 물을 들임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타자가 가사 입은 사람을 보면 물지 않으므로 사냥하는 사람이 가사를 입는다. 군복은 용을 그린 관대가 있는 옷이다. 네. 그래서 그 곤복, 골룡포는 용을 그린 관대가 그 허리띠가 있는 옷, 그 우리 저기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그리고 가사 장담할 때 가사는 풀의 이름을 딴 그 풀로 염색을 해서 가사라고 붙이게 되었다. 이거는 이 월인 석고상조를 공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태자의 초발심 출가 수행자로서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인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 왕자의 복식인 골룡포를 사냥꾼의 가사와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가사는 옛날에 사냥꾼이 입었던 옷이로구나 알 수 있고, 저도 그 옛날에 월정사 단기 출가 학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발을 하는 거는 일상을 복귀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그 하지 않았는데 한여름이었어요. 그 월정사 그 전나무 아래를 그 한 1km 되는 그 1000m 되는 곳을 산보일배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그 저기 해야 되니까 매일 그 수많은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삭발한 사람은 그냥 세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그때 삭발을 할 걸 그랬나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뇌가 많으면 삭발은 세상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걸 깨달았고, 정거천은 여기서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태자에게 가사를 입히죠. 태자의 인생 요소, 그, 뭐, 사문유관 하는 거, 출가하는 거, 출가 수행자가 돼서 이제 수행자의 옷을 입히는 것까지 정거천이 이제 그렇게 그 인생의 은인처럼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은인이 있으시죠? 그, 나에게 정거천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월인청강지곡은 이 대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설산 고행님의 머리 깎으시며 번뇌 쓸어버리려 하시니 55장이에요. 보관 영락을 찬이기를 주시며 정각 이루어야 돌아가려 하시니 56장의 노래는 야수가 우시건만은 재석은 뜻이 달라 태자의 머리카락을 이제 그 하늘 탑에 간수하오니 정반왕 아버님 슬퍼하신들 정거처는 뜻이 달라서 태자의 몸에 가사를 입히 사오니 이걸 이제 그 뮤지컬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도 이문미 선생님 읽어주세요. 새들의 합창. 태자가 발가 산림에 가시니 그 숲에 있는 기러기, 오리, 앵무, 공작, 구욕, 원앙, 가릉빈가, 명명, 부시라 등 여러 새들이 태자를 뵙고 각각 좋은 울음을 울며 그 숲에 있는 벌레, 짐승들도 모두 기뻐 태자께 왔다. 앵무는 말하는 새이다. 가릉빈가는 알 속에서부터 좋은 소리를 내는 새이니 다른 새 소리가 미칠 수 없으며 열애 말고는 사람이며 하늘이며 김나라도 미치지 못한다. 명명은 한 몸에 두 머리 가진 새이니 공명이라고도 하며 기파기파가라고도 한다. 구시라는 이 모양새 나지 않되 소리가 좋은 새이다. 모습이 이제 뭐야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못생겼는데 목소리가 좋은 새 그런 뜻이에요. 요게 붙여쓰기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발가살림이라는 거는 페르시아 말 바가 신에서 마가밭 기타 할 때 바가에서 나온 말로 인도 베다 시대부터 재산 그리고 혼인을 관장하는 신이었대요. 이 바가가. 그래서 뭐 바가바는 신, 바가야는 이제 운명 이런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바가바드 기타가 신의 노래라는 뜻이라는 걸 떠올리면 발가사님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러기, 오리, 앵무, 공작, 구간족까지, 원앙까지는 알겠지만 가릉빈가, 명명, 구시락 이런 거는 모르겠죠. 저는 이렇게 많은 새가 나와서 새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책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불경을 읽다 보면 인도에서 유래된 꽃, 나무, 새 이런 것들도 신기하지만 그걸 이미 그 600년 전에 그 조선의 말과 생각으로 풀이를 해두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게 됩니다. 그때도 기러기와 오리가 있었구나. 앵무새는 그때도 말을 하고 있었네. 구간조 원앙도 살고 있었네. 더욱이 우리는 상상의 새라고 생각했던 가릉빈과 명명, 구시라라는 새까지 이르면 그 옛사람들의 상상력을 존경하게 됩니다. 가릉빈가는 사실 그 열애 말고는 아무도 능가할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새라서 가릉빈가 합창단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찬불가 합창단 중에. 그리고 이제 명명은 이제 인도말로 기파기파가 말 재밌죠? 저는 더 그 기파기파가가 더 재밌는데 한 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예요. 쌍둥이 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한 몸에 있는 두 새 이야기를 봤더니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죽겠죠. 근데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도 살아난대요. 이제 한 몸에 두 새 이름이 카루다와 우파카루다였는데, 하루는 카루다가 혼자 맛있는 걸 먹었는데, 잠들었다가 깨어난 우파카루다가 화가 나서 독버섯을 먹고 함께 죽었대요. 그 맙소사,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죠? 홧김에 뭐 한다, 무슨 그 초가상간에 이제 타버려도, 초가상간이 다 타버려도, 빈대 타 죽어서 좋다, 뭐 이런 심보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이쯤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부시라는 볼품없는 새인 모양의 그 인도에서는 검은두견 새, 코킬라라고 부른대요. 이제 못생겼는데 소리가 좋아서 제가 이제 우리 한동안 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못생겨갖고 병풍디에 가서 불러라 뭐 이런 유언비어가 있었죠. 그렇게 써봤습니다. 음, 요것도 읽어주세요. 태자가 처음 만난 수행자들. 그때 그 숲에 바라문들이 재를 올리기 위하여 소의 젖을 짜니 그 우유가 짜도 짜도 한결같이 나오므로 선인들이 이분이 하늘의 신령이시로구나 여겨 재물을 가지고 태자를 청하여 앉게 하셨다. 선인들이 다 나무 껍질과 잎사귀로 옷 지어 입고 꽃과 과실, 풀, 나무를 먹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과 해, 달을 섬기는 이도 있으며 물과 불, 재와 가시나무에 눕는 이도 있었다. 태자가 그 뜻을 물으시니 대답하였다. 하늘에 나고자 하노이다. 태자가 이르셨다. 그대들이 구하는 일이 끝내 수고를 여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하면 도로 내려와 마침내 수고로운 길로 가게 되니 어찌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하는가 하시며 저물도록 힐난하시고 이튿날에 가겠노라 하셨다. 힐난은 서로 말로 다투어 겨루는 것이다. 선인이 사례였다. 닦는 도리가 다르니 계십시오 라고 못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가를 했어요. 머리도 깎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많은 새들이 이제 그 노래를 하고, 그 발가살림에 갔더니, 이제 그 이제 환영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숲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시달타 태자가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소의 그 젖을 짜니 그 우유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탈타 태자가 하늘의 신령이로구나 해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태자를 청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스타트 태자가 보니까 이제 여러 부류의 그 수행자 선인들이 수행자예요. 이제 옷을 이제 옷가루를 안에 입고 뭐 나무 껍질, 잎사귀 이런 걸로 그 이제 그 겨우 가릴 때만 가리고 먹는 것도 다 뭐 꽃이나 과일이나 풀이나 나무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물, 불, 해, 달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물, 불, 재, 가시에 눕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상하게 고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물구나무를 평생 서고 있는 사람, 팔을 올리고 있는 사람, 뭐 외다리로 서 있는 사람, 하여튼 땅을 머리에 박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에 태어나려고 고행을 하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태자가 그런 방법으로는 그대들의 괴로운 수행으로는 그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한들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지상에 윤회로 내려와서 또 괴로운 길로 가게 되니 그렇게 그 괴로운 원인을 계속 행해서 괴로운 결과를 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도다. 그러고 이제 꾸짖고 그 다음 날에 나는 떠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그 법도나 도리가 다르니까 우리랑 같이 계십시다. 이렇게 대답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를 제가 이제 고르자면 수고로운 인연을 닦아 수고로운 과보를 구한다.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수고는 괴로움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열심히 농사 지으면 결과는 괴로움의 과실밖에 나오지 않겠죠. 음, 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덧 본질, 목표는 사라지고 절제가 지나쳐서 물심양면으로 인색해진다든지 우리가 처음부터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진 않죠.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실 돈은 잘 쓰려고 버는 건데 어, 제가 아는 90대인 그 분도 어, 너무나 그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절약을 하면서 어, 저금을 하는 게 그 뭐라고 할까? 아직도 저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또 이제 아흔아홉 가마가 있으면 백 가마를 채우고 싶잖아요. 그 이제 남에게도 자기의 인색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제 에, 그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또 일부러 그 인도의 그 수행자처럼 가시에 눕는다든지 뭐 그 가시에 찔린다든지 뭐 일부러 맨발로 그 뜨거운 데를 뭐 불 위를 뭐 걸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석가모니의 팔상 중 설산수도의 설산은 설산이 아니라 추운 그 눈으로 덮인 산이 아니라 고행님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설산 네, 고행님과 같은가 다른가? 다름이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저기 쉬는 시간에 카톡에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은인은 누구셨어요? 아까 여기에 태자의 인생 요소에 나타나는 정거천. 나에게 인생의 정거천은 누구일까?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닐까 싶지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쉬었다가 해보기로 할게요. 네. 2시 2분이니까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21번째 이야기예요. 259쪽.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보살님들. 목의 중심에 행복한 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음. 어, 우리 어머니 세대, 또 이제 할머니 세대, 어렸을 때 보면 어른은 아주 옛날부터 어른이었을 것 같고, 엄마는 세세생생의 엄마였을 것 같고, 할머니는 세세생생 할머니였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린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저는 아직 이제 그 아이가 결혼을 안 해서 할머니는 아닌데 터키에 그 있는데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터키 남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한테 나를 자 할머니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속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내가 할머니라는 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근데 뭐- 뭐라고 막상 내가 할머니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처음으로 아줌마 소리를 들었을 때도 처음에 굉장히 그 생소하고 약간 반감이 느껴지고 시장 가면 옛날에는 다 아줌마였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기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받으면 지금은 노약자석이 있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당연히 노인이 그 자리 양보받기 예사지. 왜 이걸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할머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지 않았을까? 항상 어느새 내가 이 나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점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 나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장족의 발전입니다. 제가 20대에는 40살쯤 되면 더 이상 뭔가 젊지도 않고 앞으로 늙어갈 일밖에 없고 세상이 너무나 좀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때쯤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마침 그 40대가 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자 그럼 이제 나는 죽으러 나가 볼까?" 뭐 이래 갖고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이번 글에는 인간이 생기고 나서 남자 여자가 생기고 또 인제 남자 여자가 생기니까 아이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광음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중생이 돼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원인석보의 전하는 모계 중심 사회의 시작. 원인석보 1권 4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저기 두 분이 엄청 졸려하셔서 요걸만 읽겠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정욕이 많은 사람이 여자가 되었다. 정욕은 마음에서 나는 탐욕이라는 뜻이다. 여자가 은밀한 곳을 만들고 남자에게 들어오게 해서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거늘 중생이 더럽구나. 어찌 이런 더러운 일을 하는가 하였다. 그랬더니 남자가 뉘우쳐 땅에 엎드려 있거늘 여자가 밥을 가져다 먹이고 잡아 일으켰다. 그 후로 부부라는 이름이 생겼다. 은밀한 곳을 만드느라고 집짓기를 처음 하니 그때부터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자가 유혹을 했네, 부정한 짓을 했네, 뭐 이렇게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21세기에는 이 해석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 중, 여자가 주도적이었네. 여자가 중심이었구나. 집을 짓고 남자를 맞이하는 준비도 여자가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출산을 시작했다는 것도 인간의 수를 늘리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일이죠. 여자가 중심인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는 소리를 이렇게 남성 중심에서 쓰다 보니까 여자가 정욕이 많네. 여기 보면 정욕은 마음에서 나는 탐욕이네. 사실 식욕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욕구나 본능이 없으면 이미 지구상에 인간은 멸종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먹을 것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거는 정말 칭찬하고 기리고 찬탄해야 할 일인데 정욕이 많은 사람이 여자다. 탐욕이 많다는 뜻이다. 여자가 은밀한 곳을 만들고 이 말도 이것도 약간 뉘앙스가 조금 이제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하는데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만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 남자에게 또 자기가 여자가 중심이 돼서 만들고 남자에게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을 하거늘 중생이 더럽구나 어찌 더러운 일을 하는가 이거는 사실 출가자도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출가할 수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해석을 달리하고 표현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심지어 소극적인 남자를 일으켜 먹이고 거두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도 여자예요.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고 싶지는 전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스트이고 싶은 사람이고, 모든 글은 휴머니즘을 이제 그 향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구절에서 그 여성의 당당함, 그 그야말로 대장부 스타일 이런 걸 들으면 저는 엄청 통쾌해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 이 그 기계가 대단했던 우리 여성 조상들의 그 유전자는 다 어디로 가고 요새는 이렇게 그 한낱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뭐 그냥 그 겉모습에 치중해서 예뻐지겠다고 그냥 얼굴에 그냥 몇 번의 그 수술을 거듭하고 그 요새 최진실 딸인가 그 여자애가 할머니를 내쫓고 뭐 지 엄마 아버지 닮아서 가만히 있어도 이쁠 얼굴을 몇 번의 수술을 했다는 둥. 아, 진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음.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남녀가 엎치락뒤치락 그 주도한 그 모계 중심의 역사를 흔적을 보면 굉장히 저는 통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지상 낙원의 천파성을 만들어요. 민주라는 이름의 평등한 왕을 뽑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옛날이 진짜 극락이고 인간 세상이 극락이었어요. 어. 그 후에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농담을 하면서 남자와 어울려서 제일 먼저 천파성을 쌓고 살림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천파는 꽃 이름인데 색깔이 노랗고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터키에는 노란 꽃이 엄청나게 많이 펴요. 매일매일 새로운 모양의 노란색 꽃이 펴요. 그래서 터키가 천파성이 아닐까? 요새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성에 이 꽃이 많으므로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때 맵쌀을 아침에 이제 베어서 밥을 해 먹으면 저녁에 또 이 맵쌀이 저기 생겨서 익었대요. 그래서 저녁에 또 베어서 저녁을 지어 먹으면 또 새로 그 밤새 자라서 아침에 또 익어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게으른 사람이 이제 꾀를 써서 서로 가르쳐서 그냥 자기가 먹을 것만 그때그때 배워서 먹으면 될 걸, 이제 욕심껏 사나을 먹을 것을 배워오니까 그 맵쌀이 점점 껍질도 생기고 시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지 않고 이제 그 상하게 되고 나빠지게 이제 악화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중생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그때 밭도 이제 제각각 나누고 분배 그런 게 이제 재산을 소유하는 게 생기고 집도 이제 제각기 지어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쌀을 감추고 남의 쌀을 훔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옳고 그르니 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판결할 사람이 없어서 모두 모여서 그 평등하게 판결을 해주는 평등왕을 세우게 된대요. 왕의 성 이름이 구담시, 고타마였다는 거죠. 평등은 동등하다, 같다는 뜻이죠. 한쪽에 치우친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지금도 법원에 가면 저울을 이렇게 그 균형 있게 잡고 있는 뭐 조각이 그 이제 세워져 있잖아요. 그 평등왕의 이름이 마하삼마다였는데 소부담 후신이었대요. 소부담은 석가모니 전생이죠. 이 사람의 성도 마하삼마디도 고타마, 부담시라고 했대요. 후시는 이제 후생, 다음 생의 몸이니 전생에 살다가 후생에 다시 태어난 몸이죠.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의 절정이 이 그 고타마가 생겼던 이 시대, 여자와 남자가 처음 생겼던 이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여자는 남자와 노래하고 춤추고, 어, 요게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집 짓기를 처음 하니 그제사 아기 낳기를 시작하니라. 아기 낳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천파성을 쌓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예. 남자와 춤추고 노래하고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는다.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만나면 진지하게 이런 공부 얘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나를 좀 재미있게, 웃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보통은 다, 이런,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코미디언이니 개그맨이니 무슨 개그 콘서트니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하고 춤추고 유쾌하게 농담하는 힘을 성을 쌓는 데 쓰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곳이 지상낙원, 극락이 아닐까 싶어요. 성의 이름은 노란 꽃이 흐드러진 향기로운 천파꽃성이에요. 쌀도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익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어, 그냥 똑같이 먹지 않고 욕심껏 이제 그 쌀을 베고 또 생겨난 쌀은 이제 더 이상 화수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 뉘도 생기고 시들어 버리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쟁여놓고 남의 것을 이제 탐을 내고 어, 마치 미국이 자기 나라 석유는 그대로 두고 중동의 석유를 쓰느라고 중동 나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런 걸 이제 연상을 하게 되죠. 어,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1년 반이 넘었다고 하죠. 지금 뭐 러시아를 침공하고 모스크바를 드론 공격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완전히 그 폐허화 내지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잘했다고 뭐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리더는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극과 그 전쟁의 장기화는 이건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거는 아니죠.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이제 석가모니 그 전생의 소부담씨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평등왕이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판단해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왕이 됩니다. 그때 이름이 마하삼마다예요. 마하삼마다는 최초로 이제 국민이 뽑은 왕이에요. 리더로 아함경에서는 이 마하삼마다를 민주라고 번역을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고타마 붓다 전생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뭐,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뭐 이러면서 맨날 정치, 이제, 가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야당, 여당, 그 이제, 탓하면서, 뭐 전 정부, 이 정부 탓하면서 지금 뭐 잼버리 대회인지 뭔지, 그거는 또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어, 뭐, 우리나라 세금을 1,000억이나 썼다고 그래요. 참. 고타마 붓다의 전생 이름이 우리가 지금도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평등한 세상의 민주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청정도론에 이제 보면 이 마하산마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그런데 요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결의할 때 현재 시대에 세종께서는 아직 보살로 그 무렵에 그들의 그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려하고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가장 이제 그 파워가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자제와 그 이제 리더의 능력이 있었대요. 그들은 이제 이 마하산마다에게 다가와서 청하면서 왕이 돼 달라고 해서 이제 왕으로 선출을 했대요. 대통령 선거 같은 거죠. 그는 대중이 선출했기 때문에 마하산마다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족이 되었고 여법하고 평등하게 타인을 잘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대요. 세상에서 희유한 지위에 관한 한 보살이 거기에서 최초의 사람이었다. 보살은 지금의 석가모니의 전생 마하산마다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국민들에게 납세, 그 세금을 내게 하고, 이제 수명, 그리고 윤회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다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천파성의 모습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파가가 막 그냥 시뻘건 꽃을 잔뜩 그려서 다 노란색 꽃으로 바꾸게 한 건데, 이때부터 왕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받기 시작을 했대요.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찰리종인데 크샤트리아, 석가모니의 그 종족이죠. 그때 저 크샤트리아는 밭의 임자라는 뜻이었대요.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지구에 해당되는 남연부제는 아주 부유하고 공작의 꼬리 같은 아주 오색빛 찬란한 풀이 자라고 8만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니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어디냐 일본에 가면 나라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오사카 그 뭐 교토 나라 뭐 이럴 때 그냥 작은 도시 마을 같은 정도도 나라라고 했다고 해요. 마을이 다 번성해서 닭이 우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한 길로 연이어져 있고 마을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세상에는 병도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오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게 삿된 사람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기 축생 지옥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생기고 또 그러나 나쁜 일 보고 좋은 일을 닦는 사람도 점점 이제 많아져서 동쪽에 동승신주, 서쪽에 우하주, 북쪽에 구로주, 사왕천,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도 생겼대요. 아기 축생 지옥은 아기는 굶주린 귀신이 사는 곳, 축생은 사람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되는 세상. 그리고 남선부재주는 물 가운데 있는 섬 같은 거. 그래서 사천하가 모두 바다에서 밀고 있으므로 사주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란색 꽃을 많이 그려놨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생기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성을 만들고 이제 부부의 그 인연을 맺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불교의 인간 세상이에요.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남성들을 격려하고 처음에 한 일이 그들을 보호하는 성을 쌓는 일.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옛날에는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부서였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도 우리나라로 치면 개나리꽃이나 유채꽃, 노란색 꽃 성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도 피었겠죠. 사람이 많아지고 그 중에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모두 모여서 민주라는 이름의 평등왕을 이제 선출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 제가 요번에 이번 연재에 불교신문에 연재한 것 중에는 한 사람의 그 부처가 깨달음을 이루시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묻지마 그 살인 사건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깨닫는 부처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나부터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삼국유사의 효선편을 21세기에도 다시 되살려서 21세기의 그 효자와 효녀의 이야기, 출가한 스님들의 이야기,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이제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불교에서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쩌다 21세기에는 아직도 이렇게 멀고 먼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선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지치지 않고 민주 국가를 이룩하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이 나라가 굳건하고 이 지구가 이제 그 평화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죠. 그리고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사이좋게 손잡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기차 타고 갈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훈민정음을 소위경전으로 이제 삼는 월인석고의 이름도 이렇게 널리 세계로 펼쳐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도 빨리 종전이 됐으면 좋겠고, 뭐, 무지몽매한 그 이제 리더들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22번째, 이제 성주계공의 세계와 인간 수명, 오늘 미리 좀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가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가까지 하면 1권이 끝나고 2학기에 새로운 신입생들을 모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권선해 주시고 같이 그 복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이제 복을 짓겠다고 하는 일이지, 이 봉선사의 그 세조 임금님과 정의왕후의 그 원력과 가피 그 이제 공덕으로 봉선사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 공덕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그 발언하시는 것도 모두 잘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23번째가 이제 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겁이름과 부처님 명호라고 하고, 이제 108장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번 남았으니까, 요 2번을, 뭐, 그동안 빠져도 좋고, 뭐, 그랬지만, 지금 다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지만, 유종의 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 권을 새로운 수를 새로운 푸대에 담는 그, 시절 인연을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